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도 신약이 훨씬 빨리 읽혀지고 신약이 더 쉽게 우리가 이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예수님의 비유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건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말씀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구약의 말씀에 어떤 나타나고 있는 많은 예언과 그런 사건들을 인식하게 될 때 신약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화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성경의 분량이 3분의 1로 이렇게 작으니까 신약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약이 훨씬 더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요 신약의 예화를 많이 이제 비유로 삼아서 이단의 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빠지기 쉬운 거예요. 잘 모르면 신약은요 모든 것들이 함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새 언약인 신약이 옛 언약인 구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보다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들은 결국은 이 신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베이스로 작업을 했던 것뿐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에서부터는요 분명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와 또한 천사와 신약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천사가 이 당시에는요 우상이었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들도 있었고 수많은 또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믿으려고 했고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는요 구약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매번 중간중간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긴 했지만 단순하게 메시아로 증명되어졌지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천사들 그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기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로 3절에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실로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 복음의 완성이라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를 종결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에는 예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독교 예언은 요한계시록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언이 덧붙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모든 계시를 완성시킨 예수님 또한 계시의 핵심이요 계시 자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는 것을 증명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을 위해 죽었다는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증명되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계시로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본질상 신약의 계시와 같은 계시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숨겨서 비밀스럽게 계시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예표적 그림자의 형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의 점진적 발전과 계시의 통일성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의 뼈대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주고 있냐면 너희 속에 참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세울 때 우리는 결단코 이단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수많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또한 통일되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계시가 진행되는 것을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에서 관련된 이 비밀의 이 점차적인 이 공개해 나가는 신약의 계시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7단계로 우리가 한번 추려서 어떻게 신약의 계시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단계의 계시 가운데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의 계시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시대의 계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계시로 우리가 많이들 말하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4대 상징이 등장하는데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 이것은 바로 생명의 원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죄와 실현의 원리죠. 결국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언약이 끼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뱀의 시험이죠. 사단이 뱀의 몸 가운데 들어와서 인류의 최초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시험에 죄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과 사망에 대한 계시가 바로 원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밝히는 최초의 구속사의 계시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증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아 시대의 계시가 창세기 4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됩니다. 노아 홍수를 전후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 전과 심판 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노아 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은요, 모든 것이 진멸되어지고 사라져버린, 정말 온 세상이 물로 채워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바로 그 죄악된 세상에 대한 모습을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의 원리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시대의 계시입니다.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계시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계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상과 하나님의 현현과 그들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에도 메시아가 미래적 왕국을 완성해 갈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메시아적 사상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인데요, 바로 모세 시대의 계시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은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분명하게 그림자적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가나안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모세 시대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율법과 많은 제사법도 바로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승리,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그 정복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왕국시대, 바로 예언시대 계시죠.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는 신정 왕국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집니다. 이때 계시의 꽃은 완전히 막 만개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게 되고,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대망적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가장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절정을 나타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 사역의 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그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아닙니까? 죽지만 산다는 거예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특별히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했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가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발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이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계시의 완성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이 써나가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날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 완성시켰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또한 오실 것임을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들은 기록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구약 계시가 선지자들의 어떤 글로 나타났다면 신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모든 마지막 때로서, 여러분,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마지막 날과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때를 하나님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최종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다
성경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곧 닥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바르게 여러분 두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옳지 않다라고 하던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상속자요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쨌거나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도 처음에는요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명장 받을 때 최초에 이 모든 우주를 너희가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 영광을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지배권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과 상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지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이전 것들은요 다 지나간 것이에요. 미련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다 미련 없이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슬픔도 기쁨도 수많은 인생의 풍파도 함께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게 가족 아닙니까? 내가 너 혼자 다 당하라 나는 도망가겠다 하면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은요 결단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면제가 되죠. 왜?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보증자가 되셔서 나를 믿는 백성들, 내가 인정하는 백성들은 결단코 마지막 심판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심판 없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절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참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요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이제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은요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었던 것보다 뛰어나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면 우리가 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만 보고 갔는데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자꾸 주변을 돌아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자꾸만 옆을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보셔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성경 기록된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왕보다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코 중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한번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참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 심판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